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고, 제목은 비탈길에 놓인 고인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고인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탈길에 차가 놓여 있을 때 이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퀴 아래에 놓는 돌이나 나무 같은 것을 고인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의무소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군 생활을 소방서에서 대체로 복무하는 그곳에서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함께 생활할 때 경험했던 바로는, 소방차가 항상 세워질 때에는 이 고인목을 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차가 굉장히 자체만으로도 무겁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물이 5,000리터, 10,000리터가 담기기 때문에 여기에 큰 하중이 담겨서 조금만 비탈길이 생겨도 이 비탈길에서 소방차가 움직이면 화재 활동을 제대로 진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인목을 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무소방원들이 처음 소방서에 배치받게 되면 고인목을 잘 다루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잘 관리하는 것을 교육받게 됩니다. 한 번은 이 고인목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새로 보급받은 고인목이 철제로 된 고인목이었습니다. 이 고인목이 철제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살짝 조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비탈길이 있는 그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가 어김없이 정차를 했고, 그리고 고인목을 받쳐 놓았습니다. 불이 한참 나고 있고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을 방수하고 있는데 이 엔진의 떨림 때문에 찌그러진 고인목이 완전히 찌그러져 버리고 차가 뒤로 밀려나는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고인목 하나만 제대로 받쳐져 있으면, 고인목 하나만 있으면 소방차가 안전하게 정차하고 방수하고 구조활동을 하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고인목 하나가 잘못되니까 큰 사고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인목은 지금 잘 기능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고인목, 그리고 복음의 고인목, 우리 신앙의 고인목은 지금 잘 기능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점점 비탈길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시대가 한국교회가 추락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지금 이 시대에 과연 고인목은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똑같은 이런 비탈길의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해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놋 기둥, 쇠 성벽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이 예레미야를 지금 이스라엘의 고인목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비탈길 아래로 떨어져 가는 이 상황에 놓여질 고인목, 놋 성벽, 쓰러지지 않을 쇠 성벽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으니까 잘 되겠거니, 예레미야의 사역이 순탄하겠거니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니까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12장 앞절과 그리고 12장 배경의 본문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스돗 사람인데 아스돗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꾸밉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말들을 한다. 우리와 맞지 않는 말들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만 더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가서 죽이자. 그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의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들은 뿌리가 박히고 장성해서 열매를 맺는데 왜 나는 이런 사역만을 감당합니까? 아스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스돗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레미야의 친척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동료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부르심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예레미야의 이런 호소에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반응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안다, 예레미야.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마음 잘 안다. 내가 너를 불렀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조금만 견뎌, 조금만 힘내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용기를 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너를 사용할게를 기대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이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바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 잘 돼야 되는데 멈추라고 하십니까? 왜 잘 돼야 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불가능한 상황, 앞으로 벌어질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두 가지의 이야기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말과 함께 경주하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강물이, 요단강 물이 넘치는 상태입니다. 말과 사람이 어떻게 경주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물이 넘쳐있는 홍수가 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세 번째 숨겨져 있는 위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단 강물이 넘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넘치다는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다라는 뜻 때문에 다른 본문들에서는 요단의 숲이 울창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요단의 울창한 숲에서 사자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9장 19절과 50장 40절에서는 요단의 숲에서 사자가 나와서 너를 위협할 것이다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치다를 깊은 숲으로 보면 오늘 12장 5절 내용은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발로 걷고 있는 사람들이랑 달리는데도 피곤하면 말과 어떻게 달릴래? 말과 어떻게 경주하고 말과 어떻게 씨름해서 이길래? 앞으로 네가 당해야 될 시험은 이 말과 경주하는 상황일 텐데 어떻게 감당할래?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넘어져도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아무런 다침도 당하지 않겠지만 요단 그 깊은 숲에서 네가 달리다가 넘어지면 사자가 나와서 너를 잡아먹게 될 텐데 너는 그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지 않겠니? 달려야 하지 않겠니?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넘어지고 지금 쓰러지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감, 찌그러진 고인목의 상태로는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그 평가,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던져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점점 노령화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야기하지만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빠져들고 있는 비탈길을
멈추지 않고 내려가는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이 중등부로 올라가면 절반이 떨어지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다시 청년으로 올라가면 절반이 떨어지고, 청년들 중에는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학교, 직장 때문에 지방을 떠나고, 그리고 남아있는 청년들조차도 힘든 사역들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다,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복음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평생 단 몇 명의 회심자를 거둘 뿐인 그런 생존형 사역자들이 남아있을지 모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세대 간의 대화는 더욱더 단절되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아이들이 아니라 증손자들, 고손자들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것이 이 시대 아닙니까? 선교 대국인 한국교회는 다문화된 한국 내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고 동남아권 그리고 무슬림들의 그 문화들이 물밀듯이 들여올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아직 말과 경주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데, 아직 물속에서 살아내야 할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리고 언제 사자가 우리를 잡아 덮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넘어지지 않고 고인목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살해의 위협을 받고 뺨을 맞고 감옥과 구덩이에 갇히면서도 말씀 대언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고인목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새로운 목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새로운 목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위대한 선한 목자로 사역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모두 자기의 어깨에 짊어 매시고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가파른 사망의 비탈길,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이 비탈길을 끝없이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내려가고 있는 그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직접 고인목이 되어 교회를 바쳐내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이 고인목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기꺼이 그 고인목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 고인목이 되고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여주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혹시 검은 사제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 장재현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을 한 버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스위스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버스 기사가 동료의 부탁을 받고 대학 졸업여행 버스 운전을 맡게 됩니다. 마침 그날이 아들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이 버스 운전을 하러 가는 것이 내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버스가 내리막길을, 산길을 막 올라가다가 이제 내리막길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버스 기사가 위기감을 느낍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버스에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는 겁니다. 내리막길을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가 멈추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버스가 내려옵니다. 승객들은 불안해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이 마을이, 산길이
기사가 살고 있었던 마을,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마을이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길들을, 코스를 꺾으면서 이 길들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의 입구 외진 다리를 만나서 차를 멈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일을 맞아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아들을 발견한 겁니다. 기사는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이 승객들을 살리려면 내가 이 외진 이 다리에서 핸들을 꺾어서 다리 밖으로 벗어나 버리면 나와 승객들은 죽지만 내 아들은 살 수 있다. 하지만 이 승객들을 살리려면 내 아들은 죽어야 한다. 버스라고 하는 이 영화는 이 잠깐의, 이 짧은 순간에 버스 기사의 고뇌를 긴장감 있게 그려냅니다. 결국은 아들은 버스 밑에 깔려 죽게 되고 그 충격으로 버스는 멈춰 섭니다. 장재현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를 그리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버스는 교회고 버스 기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사망의 비탈길을 멈추지 못하고 위험천만하게 추락하는 교회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인목 삼아 바쳐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고인목으로 딛고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개혁은 십자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치가 500년이 넘어서 지금까지 온 것은 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이 여정이 십자가 위에 온전히 박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신자들은 불공평한 이단의 재판과 고문들에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순교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집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에서 추방이 돼도 그들의 신앙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익숙한 자신의 고향을 떠나 목숨을 건 항해로 신대륙에 정착했을 때에도 배가 고파 굶주려 죽을 때에도 교회를 세우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뿐만입니까? 우리 믿음의, 이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조들, 죽기까지 순교로 믿음을 지켜냈던 주기철 목사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인 손양원 목사님, 이런 순교자들의 피와 고인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고인목으로 삼은 새로운 고인목들이 한국교회를 바쳐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고인목으로 내어드리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좌절스럽고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말과 경주해야 하고 물속에서 살아야 하고 사자가 곧 나를 덮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 할지라도, 지금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고인목으로 내어놓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그 고인목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불가능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기꺼이 우리의 삶을 이 시대의 비탈길에 고인목으로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과 경주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요단 강물이 넘쳐 흐를 때 이 세월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배웁시다. 깊은 숲에서 우는 사자가 우리를 미혹하고 이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도 말씀과 진리의 검으로 무찌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의지하여 이 가파른 비탈길에 우리의 삶을 밀어 넣읍시다. 그때 우리가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고인목으로 만나주시는 자리가 그곳인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비탈길에 고인목으로 사용되시겠습니까?